반갑습니다. 교당의 아침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의 등교로 활기찹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인사소리가 정겹습니다. 엄마 아빠와 등교하는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정겨운 모습에 저절로 미소 짓게 됩니다. 아이들의 등교 모습은 우리 공부인들에게도 공부거리를 제공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유치원으로 모이고 또 유치원에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법이 하나로 모이고 하나에서 만법이 전해집니다. 이렇듯 교당의 아침의 모습은 정겹고 훈훈하면서 또한 공부거리를 안겨줍니다. 얼마 전 강추위에 어미소 등에서 잠자는 송아지의 모습이 TV에 방영되어 마음이 찡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식 사랑은 만물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정불심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법도 있는 정이 되어야 진정한 불심인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정겨움이며 훈훈한 인정입니다. 이러한 정을 정성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공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하늘 마음은 정성이란 주제입니다. 옛 경전 중용의 지극한 정성은 하늘의 도요, 지성스러운 것은 사람의 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 천지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늘 마음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천지의 이름은 정성입니다. 하늘의 노랫말은 간단 없는 마음, 즉 쉼이 없는 마음인 정성심입니다. 그래서 정성은 일심이며 희망이며 우리들의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계절 천지는 어떻게 정성을 들이는가 눈 덮인 천변의 초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리가 내려도 그것은 천지의 생명사랑이며 만물의 생명 연결에 의한 천지의 정성이라는 것을 알기에 눈 덮인 산천에 희망의 눈길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의 마음을 가슴으로 읽어내면 사계절은 다 정성이며 희망이며 사랑임을 알 것입니다. 자연은 순환의 정성을 들여 만물을 보호합니다. 추나 추동의 변화나 인간의 생도병사의 순환도 천지의 정성이며 사랑입니다. 천지가 자연의 순환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는지 우리 교도님들 아십니까? 그 진리의 뜻을 안다면 햇빛과 달빛도 소중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천지 만물이 다 신비롭고 소중하며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천지의 생명 사랑의 정성은 한이 없습니다. 진리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표현을 합니다. 천지의 정성이 크고 커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한량이 없기 때문에 은혜롭다고 찬탄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진리의 뜻과 길을 조금씩 알고 보니 마음의 정성을 놓을 수 없음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느 선지님께서 매일 신고 시간에 심신을 정갈하게 하시고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여 정성을 올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지나친 행동같이 보이지만 진리를 만나고 진리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신다는 선지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생전에 저희 어머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떠올 때면 그 소중하고 거룩한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진리를 맞이할 때 지극한 정성을 들이시지요? 형식과 정성의 마음이 합하면 자기 스스로도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성의 마음으로 심고나 기도, 불공과 참회를 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희망이 살아나기에 진리께서 최고의 답례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정성은 집착의 끌림이 아닌 진리의 울림입니다. 집착의 끌림은 마음의 분별에 끌려가는 것이며 나만의 익숙함이며 자만심이며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끌림은 일심이 동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은혜와 감사의 울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울림을 우리는 진리 체험의 떨림이라고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일심이 동하면 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으니 경계도 없고 해야 한다는 마음도 없이 오직 진리 마음인 은혜와 감사뿐인 것입니다. 정성은 일심행의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정성의 울림은 무한한 에너지이며 용기이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움직입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하늘의 감흥으로 진리의 답변을 들으셨나요? 하늘은 정성이기에 지극한 정성을 하늘에 들이면 하늘이 감흥해 주시고 땅에 정성을 들이면 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는 오직 창생을 구하겠다는 그 일심정성의 마음이 혈인 성사를 통해 하늘을 움직였고 일심합력의 정성으로 방언공사를 하셨기에 땅의 감흥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 원불교의 모든 공부와 사업이 그 마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선진님들이 현재 우리 교도님들이 그 혈심혈성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의 교당 이전 기도도 반드시 진리에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바탕과 진리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며 사는 사람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성은 천지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성이 있는 인생은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어느 교모님이 반찬 용기에 스승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참으로 신기해서 교모님께 물었습니다. 그 교모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렇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밥과 반찬이 왜 스승일까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의문을 드립니다. 그 교모님은 어느 날 내 몸의 생명을 살리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 밥과 반찬이 스승임을 깨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만물을 대할 때 감사보훈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고 천지 만물을 살리고 보훈하는 참다운 스승이 되겠다는 서운을 가지게 되었다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마음을 살리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가 95장 공양의 노래 가사를 보면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오늘 식사 시간 때 꼭 한번 불러보세요. 네 가지 크신 은혜 한데 어울려 아라리 은혜로운 거룩한 공양, 몸은 길러 공도사업 더욱 힘쓰고 마음 길러 무상불도 이루어지이다. 참으로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교모님은 이 노랫말의 서원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입니다. 그 교모님께 또 질문을 했습니다. 교모님은 물은 뭘로 표현하시나요? 또 제가 교도님들께 그 물음을 묻겠습니다. 우리 교도님, 물의 마음을 무엇입니까? 그 교모님의 답은 단숨에 물은 하늘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하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을 가장 높은 곳으로 초대하여 가장 넓은 곳에 비가 되어 혜택을 주어 만생명을 살리니 그것이 천지의 일이며 하늘의 일이며 법신불의 위력이 아닙니까 하시면서 물은 진리행을 합니다. 물의 덕으로 사막을 알려주셨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데 처해 있지만 상없이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수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물은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 가장 높음과 낮음이 다 통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영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물은 비가 되어 온 천지를 적셔주어 만생명을 살려주니 취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대할 때마다 진리 부처님을 대하듯 공경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거룩하게 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모님의 신법의 과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큰 법설을 들으니 마음이 개운해짐을 느꼈습니다. 도의 맛을 아십니까? 경산상사님께서 취임 법문에 도미덕풍, 우리 교도님들 기억나시죠? 도의 맛을 제대로 봐야 참다운 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교모님의 마음은 진리길을 아시기에 음식을 스승으로 알고 물을 부처로 보며 섬기고 공양하며 은혜와 감사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정성의 마음은 건강과 진급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몸도 오장육부의 정성으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요가를 배우면서 오장의 소리를 듣고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가끔 오장을 호출하여 고마움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몸이 정성을 멈추면 병든 상황이고 정성이 아주 멈추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오장육부의 정성과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 하나하나가 정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정성의 공들임 따라 만물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심신작용 따라 진급과 강급이 되고 은혜와 해독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은 먼저 근본과 뿌리를 향해 드려야 합니다. 법신물 전에 심고와 기도, 불공과 참회로 근본에 힘써야 합니다. 그 정성이 뿌리에 닿으면 이제 세상을 향해 불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근원에 닿은 정성이라도 세상을 위한 울림이 없는 정성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재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정성의 빛은 생명을 살리고 그 밝음은 안심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경전인 참전개경에는 다음과 같은
정성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정성은 하늘을 의심하고 보통 정성은 하늘을 믿으며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믿고 의지한다. 지극한 정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늘이 반드시 감싸고 도와 스스로 의지할 수 있게 되지만 무릇 남다르게 위험한 것을 행하고 괴이한 짓을 찾는다면 지극한 정성인들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하늘의 뜻을 알고 정성을 들일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종교가의 정성은 이렇듯 진리에 맞는, 인가에 맞는, 공익에 맞는 마음이 되어야 지극한 정성으로 법신물의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종교인의 습관이듯이 진리에 맞는 정성 들임이 바로 우리 원불교인들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세상을 위한 기도요, 특기가 뭐냐고 물으면 매사에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답을 들어보고 싶고 그런 취미와 특기를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기도와 정성이 특기와 취미인 사람은 어떠한 경계가 와도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취미이며 습관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처지에 불평하고 피해의식으로 이기심과 자만심을 놓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봄의 정성을 원망하여 새싹을 낙엽지게 하는 초목은 없을 것입니다. 가을의 결실을 불평하여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초목도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행복을 만들거나 희망을 만들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로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정성과 행복, 감사와 희망은 원래 내 마음이 부처이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밝아지면 저절로 그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파수만 맞으면 여러 방송이 잡히듯이 내 마음에, 내 본마음에 접속만 하면 무궁한 감사, 무한한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많은 공부인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정성이 진리임을 아는 분들은 모든 곳에 경외심을 가집니다. 그런 분들은 우주만유가 부처이니 따로 종교적 숭배처나 대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정성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충실합니다. 정성의 마음은 밝음이며 희망이며 진리행입니다. 정성은 법력이며 도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성의 자리를 넓게, 깊게, 크게 펼칠 수 있도록 정진하시고 천안교당이 원만한 이전을 통해 활불도량으로 이 지역사회에, 이 세계에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